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함께 인사를 했는데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9988-2234 합시다. 시작.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무슨 소린지 하고 있는데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읍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분에게 마음의 기운을 모아서 9988-234 하세요. 시작. 예,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팔팔하게 살다가 아주 백수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 운명과 팔자를 타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상 운명과 팔자에 매여 사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내 팔자를 떠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운명이 뭐죠? 구구사전에 보면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이다. 또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와 형편, 상황을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결정된 노선, 끌려가는 어떤 힘,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운명에 의해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고 내 팔자가 새서 인생이 기구하고 힘들고 그런 운명을 주어졌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건데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것 아시죠? 산농공상해서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족과 학자들, 그리고 농부, 상인들, 그다음에 선비들, 그다음에 노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천민이 농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양발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해진 논리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운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명리학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의논하는 곳인데요, 명리학은 운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가는가, 이것을 의논하는데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게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는 일이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주팔자는 집으로 비교해요. 한 사람이 집이 있는데 생년, 월, 일, 시를 가지고 내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내 기둥. 이 간지라고 하는데, 간지는 천간과 지지를 합친 말을 간지라고 합니다. 이 간지를 근거를 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있죠. 이게 천간이고요. 지지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게 지지인데 그것을 줄여서 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이 간지는 띠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띠에는 뭐가 있죠? 동물들이 나오죠. 쥐,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 닭, 개, 돼지, 이렇게 띠,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을 연결하는데, 결국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운기칠삼 이런 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해진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타고난 운명을 갖고 있는 기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보면 맹인이면서 노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운명이 기구한 사람인데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쭉 한번 성경을 내용을 전체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는 여리고에 삽니다. 내 고향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특산물이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데 맛이 너무 꿀처럼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저는 이 대추야자 열매를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따가고 먹기 때문에 겨우 땅에 떨어진 거 한두 개 정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 부모는 누구인지 몰라요.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부모가 누구일까? 늘 또 부러움, 외로움 이런 것이 내 안에 늘 가득했습니다. 부모가 없다 보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늘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것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작대기에 맞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 더러운 거지가 어디 왔냐고 그렇게 막 침뱉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쉰 음식을 먹었다가 그만 배탈이 나서 사흘 동안 떼굴떼굴 구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음식을 잘못 먹고 열이 펄펄 나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속상했습니다. 늘 외로웠고 외로움은 내 삶이 되었고 내 친구요 내 이부자리가 되었거든요. 나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서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와서 내게 좋은 말로 해주긴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보니까 나를 이용하고 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또 배신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또 배신당할까 봐. 이런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난과 불행, 천시받음, 따돌림이 내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내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 친구는 나와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처지는 다리가 굉장히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친구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쩔뚝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 눈이 되어줬고 내 갈 길의 방향의 길잡이가 되어줘서 너무 힘이 되었어요.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보게 희한한 일이 있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저 예루살렘에 어떤 랍비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희한한 일을 한다는 거야. 자네처럼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주더니 가서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눈을 떴어? 어떻게 됐어? 글쎄 눈이 떴다는 거야. 이게 믿을 수가 있냐? 아니 세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글쎄 말이야. 그게 진짜일까? 그분이 누구인데? 하여튼 몰라. 그분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랍비가 특별한 랍비님인 것 같아. 야, 우리도 그런 분 만날 수 있을까?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없겠지. 우리도 그런 분 만나면 꼭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안하면서 꼭 만났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또 이 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의 운명 바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개안 수술을 받는다면
요즘처럼 개안수를 받는다면 눈을 뜨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2000년 전에 개안수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좀 더 다른 세상이 벌어지겠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로또 당첨되는 것이 814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 태생적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이 사람의 삶은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아니, 그 랍비님이 있잖아. 그때 그 랍비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있어. 언제 오신대? 나야 모르지. 언제 오신지 몰라? 아, 글쎄 소문만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 글쎄 그분이 어디로 오신지 알아야 만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야, 이 우리 그 여리고에는 아무데나 통하는 길이 있잖아. 그 길목 말이야. 거기 있으면 누구가 어디로 가도 만날지 않아. 고대 보면 이 그 성이 있잖아요. 보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오든지 남쪽에 들어오든지 꼭 통하는 그 만나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목이 있거든요. 야, 그 길목에 있으면 되잖아.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겠지. 그래? 야, 그러면 좋겠네. 그날부터 그 길목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가 다 기다리다가 이 친구는 지겨웠는지 또 이렇게 딴 데 가고. 그런데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 랍비님이 오셨어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랍비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때에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이 청년이 크게 외쳤습니다. 랍비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아이, 시끄럽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기가 먹었냐? 좀 잠잠하라 말이야. 막 소리를 치니까 위축되고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앞이 안 보이지만 막 죄송합니다, 조금 비를 좀 비켜주실래요? 이러면서 하여튼 저 소리가 나는 대로 향하여 계속 가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랍비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쳤을까요? 얼마나 외쳤는지 이 예수님이 야,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랍비님이 데리고 와봐라, 왜 오라고 했을까? 만일 잘못하다가 이 랍비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소경이 소리를 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절박함이 환경과 사람이 개의치 않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분은 내 모든 것을,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또 막 어떤 막 안 좋은 얘기, 험한 얘기를 들어도 그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오늘 놀라운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알려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든지 자기의 운명,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맹인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바디메오처럼 해봐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맹인처럼 한번 움직여보라, 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처럼 하면 돼요? 바디메오처럼 해봐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간 이 맹인,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뭘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줄까? 아니면 너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정말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맹인의 눈이 확 뜨였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해요. 노숙자로 살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지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도, 아무리 태생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늘 결핍되는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달라진단 말입니다. 회복되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한 번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탄생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로 메고 가는 청년을 살려냈어요. 그 관 쪽에서 살려냈거든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도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늘 끌려가던 인생, 늘 끌려가고 눌린 인생이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묶여있는 인생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게 아니에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있는 묶여있는 운명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 운명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열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묶여있어요. 사람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인생에 어둠에 묶여있는 그 인생이 확 순식간에 풀린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닫혀있는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묶이고 닫혀있는데 완전히 열립니다. 또한 막힌 인생이
뚫린 인생으로 달라지더라.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운명이 확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실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친정집보다도 점집을 더 좋아하는 분이고 점집에 더 많이 들락거리는 분이에요. 애가 아파도 점집에 가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점집에 가요. 한번 남편이 이제 외박하고 오면 또 점집에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남편 바람 났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봐주는 거야. 그럼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점집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용한 이제 무당이니까 신뢰하는 거죠. 그만큼 잘 알아맞히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이분이 친구가 야, 우리 저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가보자. 에이,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근데 야, 그냥 잔치한 놀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래 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알고 내 이야기를 하지?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도 믿어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손 들고 뭐 여러분처럼 뭔가 쓰고 뭐 이랬대요. 끝이야. 그리고 교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야죠. 친정보다 가까운 곳이니까. 점집에 갔는데 이제 이제 무당이 이제 보자. 이 흔드는데 이 뭐가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오늘 신기가 떨어졌나? 보자.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화가 난 거야, 이분이. 왜 이렇지? 그래서 막 이게 성질 내면서 여자에게 너 혹시 교회 갔다 왔냐? 이랬어요.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부터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10원짜리 20원짜리 붙여가면서 교회 갔다 왔는 여자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냥 놀러 갔다 온 건데요. 그랬더니 점괘가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더니 너 이마에 십자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명이 바뀌었구나. 늘 점을 치면 연월일시가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점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용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면 점괘 안 나옵니다. 실제 운명은 바뀌면 업보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지은 과업 때문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팔자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력이에요. 예수님의 위력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선물로 얻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엄청난 일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사는 거 아시죠? 지난번도 봤지만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을 따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에서는요, 상급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 무슨 심판? 이 영생을 있는 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선물이 없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의 심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마는 강영우 박사님이셔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우 박사. 그는 한국인으로는 미 백악관의 가장 높은 보직에 오른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높은 봉우리에 선 사람. 하지만 백악관의 정책차관보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축복의 시작이란 것을 당신은 알지 못했다. Now here,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와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문장은 한 단어를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장애인이면서도 한국인으로는 미 연방정부 최고위 관리가 된 강영우 백악관 차관보가 참석해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 그래서 그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